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맞이합니다. 개인적인 것을 다 뒤로 하고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시간을 공생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세히 가르치시고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서기관들, 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자체도 일단 어렵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행하시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철저한 이성으로, 논리로, 경험으로 부딪힙니다,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다 보여주시기도 사실 벅찹니다. 근데 성경에는 66권이지만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못 믿습니다. 유대인도 못 믿고요. 서기관들도 못 믿고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렸다 합니다. 오히려 죄인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답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죠.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라 이겁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흥분합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지금 이제는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8장에는 성전에서 이들을 피하여 이제 도망가십니다. 예수님이 도망가십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시다가 성전을 피하여 도망가시다가 9장에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9장으로 넘어갑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다. 여기서 보다 헬라로는 에이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다, 에이도, 이 말은 이미 알고 있다. 보다, 에이도, 이 말은 이미 알고 있다. 이 뜻은 예수께서 소경된 자를 찾아가셨다, 이 뜻입니다. 근데 소경된 자를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2절에 묻습니다.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랍비여, 선생이여,
선생이여 묻습니다. 소경 앞에 섰기 때문에 묻습니다. 당시에 소경은 다 죄로 인한 범죄로 인한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님으로 소경으로 있으니까 예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 죄로 인해서 지금 눈을 소경이 된 겁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질문은 모두가 다 궁금한 질문입니다. 저 사람 누구 잘못으로 지금 저렇게 소경으로 됐을까? 다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질병도 아니다. 자기 죄도 아니다. 부모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난 것도 아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소경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요한은 놀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기록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부딪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소경을 다 알고 있다는 건가? 걱정하지 마라.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으로 났다. 아이고,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저러시는 것인지 요한은 감당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소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경됐다라고 인간을 만드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릅니다. 이르시되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소경 눈에다가 더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일단은 모여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상식 이해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점점점 깨닫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아멘뿐입니다. 눈에 붙입니다. 붙이고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좀 요한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인데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어요. 침을 이겨서 흙을 붙여가지고 눈에다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한 좀 거리가 멉니다. 실로암 못까지 더듬더듬 가서 씻고 이렇게 물로 씻고 보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말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우물가로 간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소경 눈에다가 침 발라서 흙으로 이긴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가서 씻고 온 저 사람은 뭔가?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연못입니다. 보내신 이를 믿고 가서 씻고 와라 라고 한 보내신 이의 말을 믿고 가서 씻고 온 저 소경은 누구인가? 요한은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자 이제 눈을 떴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온 동네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은 온 동네 사람이 다 압니다. 신기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 소경으로 앉아서 구걸했는데 보니까 눈을 뜬 거예요. 그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상하다. 그 사람이 맞냐? 혹 9절에 보니까 그냐? 저 사람이냐?
아니다, 비슷하다 하고 이제 난리 났습니다. 모두 놀랍니다. 조그맣까지 앉아있던 사람이 눈 뜨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냐 아니냐, 비슷하다 아니다, 그런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9절에 이 소경된 사람, 맞다,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그래?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다들. 야,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그랬더니 11절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그대로 됐어요.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눈 뜬 거에 관심 없고 눈을 뜨게 한 그 예수가 어디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있냐 하니까 이 소경된 자가 모른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 모르는데 확실한 게 하나 있다. 뭐예요? 내가 지금 눈을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난 몰라.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내 눈은 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누군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눈을 떴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사건이 쉽게 넘어갈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경되었던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유대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안식일만 좀 피해서 하면 어떻겠어요? 좋잖아요. 좀 그들이 원하는 법을 지키면서 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항상 일을 하시는 거 보면 안식일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계속 안식일에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에 와서 고쳤다는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또 일단 소경이 눈을 뜬 사실 자체가 기이하잖아요. 기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쟁론이 벌어진 거예요. 눈을 뜨긴 떴다, 맞다. 본 사람도 있다, 맞다, 아니다, 기다. 쟁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고쳐졌냐? 맞냐? 나 고쳐졌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혹시 진짜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면서부터 소경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확인하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부모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찾아갑니다. 부모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당신 아들 맞습니까? 우리 아들 맞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인 것이 맞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부모는 모릅니다. 부모가 잘못 얘기하면 지금 퇴출 쫓겨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소경된 이 사람이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그에게 물어보세요. 확실한 거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맞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다시 소경된 자를 부릅니다.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래? 맞다. 그러면 네가 부모로부터 물어보니까 소경된 자가 맞구나. 눈 뜬 것이 맞구나. 그러면 어떻게 눈을 떼었는지 좀 알려줘라. 너희 부모가 보니까 너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라고 맞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맞다. 눈을 뜬 게 맞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뜻은 뭐냐면 너를 눈을 뜨게 해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부인해라.
예수는 죄인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눈을 뜬 것은 죄인이다. 너도 잘못하면 쫓겨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눈을 떴습니다. 왜요? 예수를 만나고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봅니다. 26절에 또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궁금합니다. 눈 뜬 것이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전에 다 말했잖냐.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잖냐. 내가 다 처음 만났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불러서 진흙에다가 흙을 눈에 붙여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눈을 떴더라라고 자세히 다 얘기했잖냐.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당신들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갑다. 그런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이 말을 듣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아, 그래요? 그럼 참 이상하네.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세요? 라고 반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해요.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내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어디서 와서 누구인지를 당신들은 몰라요? 라고 묻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나는 장님이었어요. 나는 소경이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눈 떴다 하는 당신은 그가 아직도 누군지를 몰라요?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요한이 들을 때는요. 이제까지 당신은 눈 떴다고 했잖아요. 살았다고 했잖아요. 다 안다고 했잖아요.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몰라요? 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몰라요. 나는 장님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그분 만나고 내가 눈을 떴어요. 눈 떴잖아요. 보세요. 당신들은 본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분을 모르냐고요. 반문합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연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 보고 예수를 죄인이라고 해요. 아직도 당신들은 그렇게 율법으로 살아요. 나는 그걸 몰라요. 아무것도.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만나고 내가 눈을 떴어요. 예수 만나고 눈을 떴어요. 그러면서 31절에 정말 기이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 31절 말씀 앞에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된 자는 공부한 적이 없고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 한번 딱 만났어요. 예수 한번 만났는데 뭐가 바뀌었냐 하면요. 31절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나는 눈을 떴다. 나는 안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너희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한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를 못 알아보고 그를 죽이려고 하냐.
이 소경된 자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살려주시는구나. 이 소경된 자는 율법자들 바리새인들 앞에 깨닫는 것이 너무 큽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구나. 요한은 소경됐던 자의 말에 놀랍니다. 이 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이 소경된 자가 더 깊은 말을 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요한이 볼 때 소경되었던 자는 자신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라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은, 그러니까 율법자들은 지금 율법을 얼마나 상고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공부한 내용의 주인이 예수가 오셨으면 모셔야 되는데 그를 지금 배척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이 뒤에서 보면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경된 자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본 적이 있냐? 창세 이후로 이 소경된 자가 창세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면서 이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못을 딱 박아놓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경이. 이것을 요한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가 창세라는 말도 알고 있냐고요. 소경된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감당의 놀라움에 요한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적이 없어요. 그러자 34절에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을 결국 내어 쫓아냅니다. 이 사람은 결국 예수 만났다는 거, 예수를 증거하다가 쫓겨나고 맙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십니다. 이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요? 눈 뜬 거를. 그렇다고 눈을 감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퇴출당하지 않으려면, 그 동네에서 살려면 눈 감고 있어야 되잖아요. 눈 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눈 뜬 거가 사실이잖아요. 예수 만나서 눈 뜬 거가 사실이잖아요. 예수 만나서 구원받은 게 사실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사실이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결과로 이 사람은 쫓겨납니다. 그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찾아가십니다. 또 예수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찾아가십니다.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심판하러 오셨대요. 심판하다 헬라어로 크리마, 이거는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죄인과 의인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잘 믿는다라는 사람,
또 만났다, 소경된 자, 죄인, 이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를 소경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 중에 이 말을 듣고는 그럼 우리가 소경이냐? 반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경이냐?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을 떴다 하는 자는 소경이라 하니까 그럼 우리가 소경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차라리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그저 죄가 있느니라. 나는 그것을 드러내러 왔다. 요한복음 9장은 정말 좀 어렵습니다. 공부를 좀 깊게 해볼 내용입니다. 확실한 것은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너 소경이구나. 차라리 소경이에요 라는 한다면 너는 이 무슨 말씀이시냐면 너희는 나면서부터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가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면서부터 모두가 다 소경된 자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소경된 자고 난 눈을 뜨고 있는데 언제 소경이냐? 요한은 알 수가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로 태어났다라고 손을 쫙 긋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로 났는지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헬라어로 파카흐, 밝아졌다. 이 말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육의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창세 이후로 이 소경된 자가 창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안 놀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가 어떻게 창세기 이 얘기를 알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나처럼 다 장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의 눈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육의 눈을 뜨고 이 땅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전부 다 나면서부터 영의 눈을 감고 죽고 영의 눈이 죽고 육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죽어서 태어나게 됐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41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너희가 차라리 죄인인 걸 알았다면 예수인 나를 찾고 나를 믿고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나를 찾아왔을 텐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좀 보게 해주세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간절히 찾았을 텐데 너희는 본다고 하고 너희는 안다고 하고 너희는 잘 믿는다고 하니 그대로 너희 죄가 너희 안에 있구나. 아담 때 죽었던 그 영의 눈이
그대로 죽어서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는 죽이려고 돌을 드는구나. 너희가 여전히 너희가 죽었구나. 눈은 떴다고 하나 죽은 자야. 너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눈을 떴어? 죽은 자야. 주여, 저는 눈을 감은 소경이에요. 그래, 너는 내가 필요해. 너는 나밖에 없어. 내가 고쳐줘야 돼. 내가 살려줘야 돼. 너를 살릴 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 내가 살려줄 거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퇴출당한, 쫓겨난 이 소경된 자 앞에 예수님이 35절에 묻습니다.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 소경된 자는 눈뜬 것 때문에 지금 불이익이 엄청 많아요. 이 소경된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고백한 것 때문에 지금 그냥 진짜 생활이 엄청 어려워졌어요. 쫓겨났어요. 그 정도 되면 뭐 잘 살고 뭐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묻습니다. 두 분의 대화입니다. 요한은 못 알아듣습니다.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이 있으면 내가 당연히 믿어야지요. 쫓겨난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쫓겨난 거 괜찮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계시면 당연히 믿겠습니다. 그분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시고 보내신 분의 일을 하고 계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그 인자를 믿느냐? 어디 계십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쫓겨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그를 37절에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나다. 그 네가 찾고 있는 자가 나다.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기는 자가 나다. 그게 바로 나다.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 나다. 예수 그리스도 나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쫓겨난 상태에서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도 아니요, 성경 공부한 적도 없어요, 상고한 적도 없어요, 이론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예수 만나자 영의 눈을 떴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행보 속에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자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다가 소경된 자 만나서 눈뜨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24시간의 모든 상황,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이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영적인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있는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자신의 어떠한 죄 때문에 소경되지 않았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부모의 잘못 때문에 소경된 자 아니에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소경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소경된 자로 태어나게 하셨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된 자로 태어나게 하셨대요. 확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머리를 더 숙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어떻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자기의 죄도 아니에요, 자기 잘못도 아니래요, 부모의 잘못도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만드셨대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그리고 이 자를 위해서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지금 고난, 영의 눈을 뜨게 해서 그 고난 주셨대요. 환난, 영의 눈을 위해서 주셨대요. 지금 연연단 받는 거 하나님을 보게 해서 그걸 주셨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대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은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이 소경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 아들 앞에 있는 거예요. 어둠의 시간, 눈먼 자, 어둠의 자리에서 지금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둡잖아요. 죄인이에요. 죄인, 이 땅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불쌍해요. 다 불쌍해요. 다 진짜 다 불쌍해요. 아무리 뭐 큰 소리 쳐도 가만히 보면 다 불쌍해요. 죄인인데요, 하나 있어요. 예수 만나면 재창조가 돼요. 죄인에서요 의롭다 하신대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만나서 뭔가 해결되는 것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본다면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그 자리는 죄가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고통도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리예요. 이 소경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 우리의 죽은 영적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오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진심으로 여쭤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이 소경된 자가 예수 앞에 큰 절을 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장면이 바로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